창세기, 오늘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창세기의 12주차 파라샤, 그 중에 그 본문 중에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 이제 이스라엘이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떤 사람은 저주, 어떤 사람은 축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를 놓고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유다를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사자의 특징이 이렇게 먹잇감을 탁 잡을 때 목을 물어서 숨통을 한 번에 끊어버리죠. 그래서 원수는 너에게 이 목의 숨통을 끊김 당하듯이 너에게서 이 원수는 패배할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요셉에게 절하는 그와 같은 때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워서 아버지의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이 앞에 절하게 되는 그런 통치권을 유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사자 새끼다. 그리고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규, 통치자의 상징물이죠. 규. 그리고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모든 백성은 이제 그 위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들들과는 다른 이 땅의 모든 만민들, 족속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나라들, 족속들,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버려요. 놀랍죠. 여기 사자는 특별히 우리가 백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에서는 호랑이,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 사자가 백수, 모든 짐승들의 우두머리,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지금 동물로 사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유다 지파에 대한 이런 축복과 예언대로 과연 유다 가문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태어나서 실제로 그가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고 그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예언한 대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그래서 실로는 우리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유다 지파 속에서 통치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이제 다윗이 죽으면서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러면서 다윗 또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를 축복할 때 한 것과 같이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왕위가 계속될 것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와 같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다윗 계보에서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태어나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 32,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가 와서 미리암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가 남자를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예언의 성취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야곱의 집 이스라엘이죠.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가 무궁하고 끝이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그래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천사의 예언 가운데에서 살펴보니까 이 왕은 죽어버려. 이 왕은 죽어버리고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버려. 아, 놀라운 일이다. 그럼 천사가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 36, 37. 먼저 33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릴 자냐? 물어보니까 36, 37절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니다. 이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빌라도가 물어보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죽고 사는 게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빌라도가 이제 이 심판권자, 판결권자가 물어봅니다.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매하잖아요. 이 왕이라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이번에 이렇게 물어요. 처음에는 네가 왕이냐? 물어보니까 애매하게 대답이 나와. 그러니까 네가 그럼 왕이 아니냐? 딱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첫 부분만 명쾌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딱 부인하기만 하면 나는 왕이 아니다 라고만 하시면 십자가형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라고 담대하게 이 죽음을 맞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애매해. 그러니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내 나라는 이제 영원히 그래서 너희 로마는 이제 완전히 이 이스라엘에서 식민지배, 통치지배 끝나고 이제 물러가게 될 거예요. 내가 왕으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그 다음에 맞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보세요.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갑자기 진리로 넘어가 버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 또 바뀌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그걸 말씀을 안 해줘 버리시네, 예수님이. 빌라도한테는 말씀을 안 해줘 버리셔. 제자들, 유대인들한테는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 말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때 우리 벌써 살펴봤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도 자유하게 된다고 하느냐. 그때 주제가 뭐였어요? 죄였어요. 죄. 보이십니까? 주님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율법 안에 살면서 의롭게 됐다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율법도 없고 양심으로 비추어도 얼마나 죄인입니까? 이 죄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백날 열어놔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는 이 땅 위에서 그냥 이 세상의 통치권과 똑같은 그런 시스템과 조직을 갖추고 다스리시는 그런 정도의 나라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한 자들만이 들어가서 그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주 예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의 왕권과 왕의 통치와 왕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주장한다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지금 빌라도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내모라. 그러나 주님께는 이런 정치가, 이 정도의 정치가 통하는 나라, 그 나라 정도 내 거 아니다. 나는 내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의 왕으로 서려고 이 땅에 왔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내 자녀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내가 택할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와서 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내 나라다. 그 나라는 지금 이 세상, 지금 여기 있지 않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를 지났어요. 진리로 자유함을 입은 주의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 사건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일어나는 주님의 사람들이 드디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나라로 세워주시고 로마 식민 통치로부터 구해내서 그 나라의 통치자로 왕으로 서실 것입니까? 이걸 물어본 것이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이런 부분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럴 때 이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이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주께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세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되고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서는 것,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곧 그때와 시기는 지금의 일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고 장차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왕, 사자 왕, 라이언 킹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이룰 듯 말 듯 하시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이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통치권자이면서 온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열국의 통치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메시아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 보시고 눈에 보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그러나 예수께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이 일들,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이언 킹으로 유다 지파에 태어나셔서 다윗의 왕 위에 오르셔야 하는 이분이 지금 여기까지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내 힘에 쫓는 자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내게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전하게 거짓을 하다니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내 생물과 진짜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을 엎드려 각각 농도와 향기 가득한 방대절을 갔으니 이게 한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인으로 봉한 인봉된 두루마리 7개 이것을 부으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금 여기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곧 진리로 피로 값주고 사서 죄와 사망의 매인자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다 풀어내어서 자유롭게 해서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고 깨닫고 알고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 왕이셨던 것처럼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또 다른 라이언 킹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셔요. 유대지파 사자 라이언 다윗의 뿌리 그가 이겨서 이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고 이제 떼실 것이다. 그리고 인봉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역사들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 피로 사서 일으키신 라이언 킹들의 시대가 열리고 라이언 킹들의 역할이 있고 라이언 킹들이 감당할 그 일들이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 보좌에 가버리시고 이 땅에서 그에게 왕권을 위임받아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열방의 사람들이 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 그 라이언 킹들의 킹,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언이 되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이곳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마와 타신 분이 있다.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요. 하늘 군대들이 그를 따라오는 그야말로 하늘 군대 장관으로서 왕으로서 오시는데 과연 그의 권세를 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땅에 만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그 왕들의 왕이시다. 이 땅 곳곳에 주인들이 있다. 주권자들이 있다. 그 주권자들의 주권자이신 분이 오신다. 근데 오셔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만국을 치신다는 거예요. 만국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임받은 라이언 킹들과 싸움을 벌이고 일어나는 마지막 때에 저 적군들이 있단 말이죠. 원수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 그들과의 전쟁 상황에 오셔서 주님은 만국을 치시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하나님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진노의 포도주 틀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와 같은 자들이 이 땅에 각 나라에 있게 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만국을 발로 밟는 진노의 포도주 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그냥 포도를 담아놓고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서 밟고 으깨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즙이 튀는데 여러분 그것은 딱 무엇을 연상하냐. 전쟁에 선열이 튀고 선열이 낭자한. 그래서 여러분 포도즙이 흘러내려요. 그래서 포도즙을 담는 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피가 튀고 선열이 그냥 강을 이루고 여러분 이런 전쟁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 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으로 유혹한 자라. 이 둘이 사나치로 영업을 누르는데 던져졌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늘 군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세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 이 땅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 중에 이제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곧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그에 비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 이 검의 죽음에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심판하시는 말씀에 잡혀서 죽게 되는 많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그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추천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데 복음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명화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저 멀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더니 천년 왕국의 때가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주님의 손으로 이 용, 옛뱀, 마귀, 사탄 이거 주님의 손으로 잡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영화롭고 위엄 있고 높으신 분인지 이런 사단, 마귀, 옛뱀, 용 정도는 또 다른 천사를 시켜서 잡아요. 이걸 듣고 배우고 또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내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섬기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선한 목자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은 이렇듯 놀라운 분이시다. 원수마귀와 동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또 다른 천사를 시켜서 그냥 잡아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보니까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서 심판을 하더라 이거. 누가 앉아 있는가 하고 보니까 예수를 증언해. 예수님을 증언해.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장차 있을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살아있는 예수 사람들이에요. 이런 정도의 원수의 미움, 박해, 나를 인하여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거스리고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때에 저 원수마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런 일을 마주한단 말이에요. 이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라이언 킹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다. 이제 여기에 성도들의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며 다스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통치하며 다스릴 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 끝나면 반드시 사단의 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다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 중에 이제 완전한 마지막 최후 심판과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하얀 보좌가 펴져 있고 산자와 죽은 자가 다 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둘째 부활의 때가 있다. 이때에 참여하고 나올 자들이냐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런 둘째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벌써 통치할 자들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거에 대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또한 은혜의 몫입니다. 이런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가지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다가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로부터 심한 미움과 증오 가운데에서 내가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조차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오라. 죄와 사망 권세는 예수께서 이미 대신 담당하셨으니 나는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이 세상에 분명히 원수마귀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드러내고 절하게 하고 이마에다가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때 받지 않아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로 이런 표를 받지 않는 자들로 나는 서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나타나고 그의 우상이 나타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아야 되는 때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요. 이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일 거예요. 어느 틈엔가 우리는 성큼 그런 시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세상은 세상의 주장과 세상의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 세상의 뜻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진리 없는 이 세상의 소리를 반드시 진리로 분간해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주님이 반드시 세상에 있을 것들에 대한 예언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 깨어있지 않고서는 첫째 부활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기를 사모하고 원한다면 깨어있으십시오. 진리 가운데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이언 킹으로 살아라. 백수의 왕, 사자와 같이 권세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힘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진리로 그들 가운데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된 것을 방종함 가운데에서 이 진리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계속 속박되고 얽어매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자, 왕의 권세를 주님이 위임하신 이 권세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까? 내 스스로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권세와 위엄처럼 사자와 같은 위엄과 권세와 힘과 그 용맹함과 강함으로 나는 무장해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할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참으로 이에 합당한가 하는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자 왕이신데 그 사자 왕의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아버지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나는 과연 그와 같은 사자 왕의 권세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한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나라여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라이언 킹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져 가고 함께 연합해서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